용사 요나단의 승리.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국내외에서 함께 생방송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각 각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온전히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왕위에 오른 지 1년밖에 안 된 30대 초반의 젊은 왕 사울이 블레셋을 먼저 침공하며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년 전에 암몬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자신감이 너무 큰 탓이었는지 사울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해온 강대국 블레셋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일을 벌인 것이 치명적인 패착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순간 흥분해서 사울의 뒤를 따라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는 전장에서 떡 마주친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의 위세 앞에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해버렸습니다. 사울의 친위대 3,000명도 다 흩어져서 겨우 600명 남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600명도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해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너를 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말을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은 600명의 겁에 질린 병력만 거느리고 10,000명이 훨씬 넘는 적의 대군과 싸워야만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장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사무엘상 13장 22절을 읽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블레셋만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대국이었어요. 게다가 블레셋은 무기를 독점하기 위해서 철을 다룰 수 있는 철공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철제 창칼을 가진 거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왕자 딱 둘뿐이었어요. 병력도 열세, 사기도 바닥에 떨어져 있고 무장도 이렇게 형편없으니 전쟁은 해보나 마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비겁한 아버지 사울 왕 대신 그의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셔서 이 전쟁을 뒤엎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1절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루는이라는 말은 어느 날이라는 뜻이 아니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이 진영을 갖추고 대치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병력의 규모나 무장 상태나 사기 면에서 이스라엘 군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면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섰어요.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대담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기를 든 소년이라 함은 그 당시 상관을 호위하던 호위무사 또는 부관을 가리킵니다. 병사들 중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지략이 있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 선발되었겠죠. 요나단은 이 부관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요나단이 있는 게바의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군이 진치고 있는 믹마스 어기까지는 약 1.5km의 거리인데 험한 산과 골짜기 아주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블레셋의 수색 부대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을 왕자인 요나단이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작전을 최고 사령관인 아버지 사울이나 다른 이스라엘군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논해 보나 마나 아닙니까? 겁에 잔뜩 질려서 싸울 의지가 없는 아버지 사울이나 그 밑에 있는 부하들 그 누구와 의논하겠습니까? 100% 요나단의 계획을 무모하다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실천에 옮길 때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거룩한 침묵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4절 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블레셋 군영이 있는 믹마스로 가는 이 험하고 깊은 협곡의 양편에는 보세스와 세네라는 큰 바위 절벽들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요나단과 부관이 잘 조심조심 가서 마침내 적의 진영이 코앞에 있는 낭떠러지 절벽까지 도달했어요. 여기서 요나단이 부관에게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부관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정찰이 아니고 기습 공격 작전이라는 것을. 아마 기절하듯이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찰 오는 것만도 위험한 일인데 단 2명을 가지고 블레셋 대군을 공격하자는 이 계획에 부관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설득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란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너는 이방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가리키는 증표인데, 요나단은 적을 가리켜서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국이고 숫자가 많은 무서운 군대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어둠의 군대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적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는 것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단 2사람으로 블레셋 대군을 기습할 때 요나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일어나서 돌진했어요. 성경 말씀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뒤에서 팔짱 끼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을 두드리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요나단이 이렇게 나갔을 때 이 전쟁은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일까 하노라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담대한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돌진하는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문을 직역하자면 숫자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아군이 절대 열세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전쟁을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적의 예봉을 꺾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이 아무리 열세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하시면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나단 같은 지도자의 담대한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지도자가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부하들에게 번져나가요. 그러나 지도자가 담대하면요, 그 담대함이 또 확 부하들에게 번져나갑니다. 요나단의 부관,
용장 밑에 약조롭다고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자기도 운명을 함께할 것을 다짐하죠. 7절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십자가 군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 나가실 때 우리도 이런 충성의 고백을 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의 부관이 얼마나 천군만마와 같은 격려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주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요나단 같은 리더 옆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력자들이 붙겠죠. 저 위대했던 바울 옆에 바나바, 실라, 디모데, 아리스타고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붙여주어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었듯이 요나단의 부관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서로 힘을 실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동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10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적진으로 침투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징표라는 것을 좀 구별하는 사인을 구합니다. 사인은 이거예요. 지금 적진이 위에 있고 우리는 밑에서 올라가는데 조용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올라가야 된다. 그때 적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 거라고 하면서 위에서 창칼을 쏟아붓는 것이고, 둘째 옵션은 적이 우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도 올라와 기다려줄게 하는 두 번째 옵션이에요. 이 두 번째 옵션이 현실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로 받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옵션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얘기죠. 전략상 아니 적의 부대가 올라오는데 위에서 보고 못 올라오게 창칼을 던지고 공격하는 것이 상식이지, 올라와 기다려줄게 이러는 것이 상식이겠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으로 받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온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 이방 민족이 히브리 사람들을 한껏 경멸하던 쪽으로 부를 때 사용하던 명칭입니다. 이미 블레셋 군은 자신들의 규모에 놀라서 이스라엘 병력의 대부분이 산지 사방으로 도주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의 병사가 감히 눈에 보이는 때 올라오니까 설마 자기들을 공격하러 오는 공격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 도망간 놈들 중에서 우리한테 항복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전쟁에 다 이긴 것처럼 자만에 빠져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럼 올라와봐, 우리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올라오는 적을 보면서도 공격하지 않겠다는 건 얼마나 상대를 얕잡아보는 행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블레셋의 그런 교만과 방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단이 조심조심 올라갑니다. 위험한 일이죠. 절벽도 위험했지만 적이 언제 약속을 깨고 창칼로 공격해 올지 몰랐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끈질기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적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조롱과 압박을 견뎌가면서 기어 올라가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승리가 옵니다. 요나단이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13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대단하죠? 블레셋 병사들이 막 조롱하고 있는 사이 위에 도착하자마자 숨이 헐떡거리면서도 요나단이 정말 그 와우 장룡에 나오는 무사처럼 엄청난 무술로 그들을 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조롭다고 요나단의 부관도 같이 요나단이 합세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좁은 공간에서 20명의 블레셋 군대가 쓰러졌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20명의 블레셋 군대는 최전방의 정찰 부대로 배치한 블레셋의 최정예 선봉입니다. 가장 가리고 뽑은 정예화된 무사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20명이 수수깡처럼 쓰러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단 20명이 쓰러졌지만 먼 발치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10,000명이 넘던 블레셋의 대군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들에 있는 진영은 블레셋의 사령부 본대가 진친 곳입니다. 본대 전체가 요나단의 용맹한 모습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게다가 큰 떨림, 땅까지 지진이 일어나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was panic sent by God. 하나님이 보내신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강대한 권세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붕괴됩니다. 단 2명에 의해서 정예화된 병사 20명이 쓰러지는 것도 무서웠는데 땅이 흔들리는 공포가 휩쓸리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군들에게 가해진 심적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 중에 베테랑들은 아마 20여 년 전에 미스바에서 그들이 대패를 당할 때 그 기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다 이겨놓은 전쟁을 하나님이 우레를 치시고 기적같이 전세를 뒤집으시며 블레셋을 전멸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요나단의 담대한 공격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블레셋 대군이 혼비백산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순식간에 녹아져 내려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단이 이렇게 수세에 걸린 전쟁을 뒤집기 위해서 목숨을 건 단독 미션을 수행하고 있을 동안에 정작 이스라엘 군을 진두지휘했어야 될 최고사령관 아버지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야기를 조금 과거로 거슬러 가서 2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쉽게 말해서 후방에서 겁에 질려서 부하들과 함께 덜덜 떨고 대책 없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며 적의 허를 찌르는 선제 공격을 하는 용사 요나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쟁을 대하는 차이입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 적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만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했어요.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3절 읽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이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전장에 나간 사울은 자기 옆에 제사장 아히야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성소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집전하고 출전하는 왕과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었지만 그의 본분은 성소에서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개인 비서로 따라가는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방의 왕들이 오만하게 자신들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신전에 사제를 데리고 출전하는 그 관습을 사울이 본딴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사울이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비서처럼 대동하고 간 거죠. 그런데 전장이 불리한데 갑자기 블레셋의 대군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먼 발치에서 보니까 막 블레셋 진영이 허물어지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그럼 이스라엘군이 공격한 건데 자기가 출전 명령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제서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뭐 합니까?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번역한 단어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당시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사울 옆에 있었는데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항상 법궤를 사용하지 않고 에봇의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림을 보시면 그 당시 제사장이 입던 옷 에봇이 나오는데 그 에봇의 흉배 가슴에 바로 우림과 둠밈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적의 진영이 조금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시한 작전은 아니지만 이걸 나가면 이게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블레셋 진영의 붕괴가 눈에 띄게 커지면서 이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돌변해요. 19절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 확 유리해졌으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 이제 돌격하자. 그야말로 요나단이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는 수저만 얹겠다는 것입니다. 참 사울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적인 리더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아직 불확실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하다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이제 막 자기가 가서 공로를 다 갖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블레셋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의 선제 공격에 당황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지진으로 허물어지던 블레셋 진영 안에 또 자기들끼리 막 당황해서 죽고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엎친 데 덮쳤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또 하나의 변수가 터집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블레셋 군대 내에는 블레셋에 강제로 징용되어 와서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강제로 동원되었던 그들은 블레셋에 대한 증오가 깊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란 바로 억지로 블레셋 군에 징집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공격으로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블레셋 군대 안에 징집되어 와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회복해서 칼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전에 블레셋 군대 규모에 놀라서 산지 사방으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몰려 나와서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본대가 도착했어요. 이 수많은 연합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블레셋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22절 끝에 추격하였더라. 할렐루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하던 반전이었어요. 모든 것이 절대 열세여서 이스라엘 군은 지금 승리는커녕 생존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간신히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추격하는 승리하는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 군대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마귀 세상 권세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은 핑계만 남은 틈만 남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악한 세상 권세는 한 번도 교회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틈만 남은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숫자와 무기를 믿고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사들을 약하다고 깔보고 조롱했어요. 세상 권세가 그래요.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 숫자 많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마음껏 조롱하라고 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격하니까 적의 대군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단과 부하는 겨우 20명을 쓰러뜨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 땅을 흔들며 역사하시니까 블레셋의 본대 대군은 그냥 붕괴되었어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요, 작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큰 싸움은 다 싸워주십니다. 거대한 제방의 뚝도 구멍 하나 뚫리면 무너지긴 순식간이듯이 세상 권세도 그래요. 또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는 진영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싸우다가 무너졌어요. 악한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싸우다가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잠시 블레셋의 힘에 굴복해서 억지로 블레셋군에 편성되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자같이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됐어요.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권세 안에도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잠시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서 그 편이 되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자신들의 본분을 찾고 어둠의 군대를 안에서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기적 같은 반전의 돌파구를 연 요나단에게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비겁한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의 대군을 무너뜨린 데는 단 한 명의 요나단이 있었으면 충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 한 명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단 한 명이에요. 믿음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요나단의 담대함은 그 부하 부관도 담대하게 만들었고 곧이어서 패배감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안에 억지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군대의 본분을 되찾아 담대하게 싸우게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 왕의 비겁한 리더십 때문에 담대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 와해되는 걸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예요. 요나단 한 사람의 담대한 행동이 다시 한번 비겁하던 하나님의 군대를 사자같이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비겁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끊고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요나단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적이 두려워 덜덜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이 반격의 기폭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의 권세가 두려워 덜덜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요나단이 반격의 스타트를 끊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하면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뚫어놓으신 승리의 길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군대가 되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막강한 장벽이었지만 일단 그 장벽에 구멍이 뚫리고 나면 그때부터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도 담대히 그분을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적장이 쓰러지고 나면 아무리 강한 적도 그때부터 허수아비인 거예요.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던 사탄의 진영 한가운데로 부활하신 주님이 길을 뚫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전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요나단입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들어오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대해 보여도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장 어두움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요나단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